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박수는 내가 처음 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시면 제 탓은 아니고요. 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진행합시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도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다음 누가복음 18장.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라는 말씀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초딩 같은 질문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것은 그게 사실 진실된 목표이긴 한데 약간 유치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마 몰 이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예수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가나요? 이게 문제. 천국에 언제 가나요? 미래 어느 때인가요? 아니면 오늘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왜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천국 때문에 오셨잖아요. 당신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공생이 시작되면서 첫 일성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천국을 외치고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외친 천국은 그 언젠가 일어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여기에 임한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죠.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요? 이제 앞으로 이걸 보면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문을 들으면서 다시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예. 근데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 짜증스러워했어요. 시끄럽게 굴지 말고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태도를 매우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아이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말씀이죠.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또 다시 이제 묻는 거예요, 계속. 예. 예. 그 뭐 부처님 믿어도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접근해 가는 게 좋은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간단한 말씀인데, 복음서 기자들이 모조리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복음서를 읽으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끔, 마태는 마태가 거닐고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고, 누가는 누가가, 마가는 마가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 합당한 말씀을 이제 쓴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승으로, 기억으로 그때 이제 쓴 건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말씀을 가장 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천국 가야 되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래서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은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이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특성을 말하는 건데, 그 어린아이의 특성이 뭘까? 뭐 사람들 보통 아이들은 온유하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온유해요? 아이들은 겸손하다고 그래요. 겸손해요? 더군다나 아이들은 순종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올시다지. 예. 그러면 과연 어떡하나? 근데 어린 아이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가? 그래서 글쎄오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기도 했고, 어쩌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순종하다는 것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결단에 의해서 헌신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결하다는 말도요, 그냥 깨끗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의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원래 청결하다는 뜻이 원어로 싱글 마인드라는 뜻에 더 가까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성분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온순하다, 겸손하다, 청결하다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좀 찜찜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온유한데, 그래도 겸손한데, 그래도 아이들은 결국은 순종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교회 전통적인 이해대로 받아들이자고 일단.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신뢰를 잘하고 순종을 잘하고 용서를 잘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딱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자격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건 천국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거죠.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조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재밌는, 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그 전체 본 건 아니고 우리 딸이 보길래 살짝 서서 이제 봤는데, 한인들이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어려운 지역에서, 할렘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중요한 내용하고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한 부분인데, 그 아들이 이제 40이 막 돼서 같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모양이에요. 그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까 엄마 마음에 그 아들을 묻은 거죠. 4년이 흘렀는데도 밤낮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치 그 장면에서는 그 묘에 가서 이제 또 꽃을 꽂고 묘비를 닦고 그러면서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사실 시청자가 보면서 도저히 연기라고 할 수 없는, 연기가 아니죠. 가슴이 점유율만치 울으니까.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얘야, 너는 천국 가서 쫓겨나지 말고 잘 살거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들아, 이제는 천국 가서 잘 사는데 절대 쫓겨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농담이 아니거든요. 막 울면서. 아마 내 그 생각이 들으면서 저 아이가 아마 자라면서 쫓겨난 일 같은 일을 많이 한 모양이다. 그 천국 가서는 그러지 말고 잘 있거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게 웃어야 되나,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천국은 천국에 맞는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하나의 조건처럼 들리는데, 근데 그러려면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죠. 사실 뭐 이 말씀은 제가 뭐 그렇게 자세히 보기 시작한 건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어린아이 같이 그런 품성을 가져 천국까지 이렇게 이제 늘상 생각해 왔는데, 저조차도. 근데 자꾸 생각하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야. 천국을 무슨 티켓값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만치 그렇게 싼 곳이 아닌데 그걸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7절 그 다음 말씀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 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뭐 옛날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고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는 아이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죠. 네 꿈이 뭐냐? 자꾸 물었어요. 자꾸 네 꿈이 뭐냐? 너희들의 꿈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뭐 과학자가 된다는 것, 의사가 된다는 것, 변호사가 된다는 것, 판사가 된다는 것, 스포츠맨이 된다는 것, 혹은 뭐 K-팝 가수가 된다든 것 등등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 언제 과학자가 뭔지를 알았어요? 의사가 뭔지를 아냐고. 근데 사실 이 꿈은 아이들의 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주입해 넣어준 꿈입니다. 어린아이의 꿈은 이게 아니고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진정한 꿈은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건 또 어른들의 판단이지. 저렇게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걱정 때문에 얘야, 일단 그 꿈은 내려놓고 다른 꿈을 먼저 꾸라, 이 얘기잖아요. 다른 꿈을 꿔라. 그래서 이제 본래 꿈은 자기 거고 자기 건 잠시 내려놓고 부모가 준 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은 사실은 거짓 약속에 속은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의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고 사학가가 되고 그렇게 성공한 직장인이 되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찾기 시작하면 너는 그때 네 꿈을 실현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암시적으로. 여러분 다 속아봤죠. 근데 그걸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꿈은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꿈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주어진 가짜 꿈이요. 어린이들은 그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면 그것이요. 왜냐하면 걔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미래는 그들에게는 생각이 없어요. 결국 어른들이 가짜 꿈을 넣어주고 진짜 꿈을 뺏은 거예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요, 어떤 상태요.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주어진 환경을 기쁘게 누릴 줄 아는 그런 천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누리려다가 내일이 생각이 남으로써 뺏기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맛볼 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나도 있었고요. 종종 우리가 무심코 가다가 우리 놀이터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그 말 속에는 나도 저런 유치한 시절이 있었지,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지, 저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지, 그 얘기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길들였는지 모르지만 아주 고약한 습성이 있어요. 뭐냐면 사소한 일과 가치 있는 일들을 뚜렷이 구분할 줄 아는 습성이요. 좋은 습성이죠. 이건 사소한 일이고 저건 귀중한 일이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그것을 소위 능력이라고 하나요? 어린아이들의 보면 저건 완전히 그 바보 같은 습성이에요. 도대체 사소한 일은 뭐고 귀중한 일은 뭐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은 언제 벌어지나요? 미래 어느 때? 환상입니다. 그런 믿음이 대부분 우리를 저버립니다. 여기 몇 분은 계시네요. 저와 같은 세대. 다 경험했잖아요. 언젠가 그런 푸른 꿈,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유롭게 누릴 그런 꿈을,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런 꿈을 꿨지만 아무도 그런 꿈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여전히 바쁘게 뛰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 돌아와 버려요. 본래 그게 아니었어요.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 본래 그런 꿈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나요?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요새 유행하는 단어 이것에 있습니다. 소확행. 들어봤죠? 소확행. 소소한 일이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죠.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이거 유행시킨 건 아닙니다. 일본 작가에 의해서 유행된 건데,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그 수필 집에서 이제 이런 소확행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소확행 한 예를 들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 그 기분, 행복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도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점에 이렇게 보면 그런 책들이 많이 넘쳐나요. 그런 책들이 많이 넘쳐나는데 그런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는 책 한 두 가지를 소개하면 제가 좀 시간이 지난 전에 본 책인데 일본 사회학자가 쓴 후루이치 노리토시라는 사람이 썼는데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이런 책이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요.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매년 보고서 나오는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요. 이 두 책들은 오늘 전망하면서 미래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인데요. 우선 일본의 상황, 이 책에서 일본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하층의 일자리를 대부분 이민 노동자들이 채우지만은 일본에서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뭐 하층 일자리가 있고 상층 일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적 통념에 사람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소위 하층 일자리는 전부 다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뭐 오랫동안 살았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뭐 한국 사람들 들으면 그 세탁소하고 생선장사하고 그릇소리하고 전부 노동으로 힘든 일을 그런 일을 이제 이민자들은 백인들은 절대 안 하죠. 백인들은. 근데 일본에는 그런 일들을 요새 젊은이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서 미디어들은 일본 미디어는 상당수 그들을 불행한 젊은이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가련한 젊은이, 비정규직, 워킹푸어, 인터넷 카페, PC방 난민 등으로 묘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 당사자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20대 75%가 행복하다고 진술합니다. 좋다. 무엇이 문제냐? 결국 그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현혹되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일생을 만족하며 그곳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법을 알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제대로 사는 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본 젊은이들의 혁명이자 최대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발견한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2018년도의 책인데 2018년도에 나온 보고서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그 보고서도 뭐 유효한 거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부재한 시대다. 그렇죠. 지금 사회 통념은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건 뭐랑 비교해서 그러냐면 우리 시대에 비교해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나 때는 이거 아주 싫어하는데 나이 된 사람은 그 추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대 그러니까 70년대 대학 생활을 해가는 한참 한국 이 이제 경제 발전 그래도 여전히 그때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었지만 희망이 있었어. 결국 좋아질 거다. 뭐 실제 그렇게 달려왔고 대학을 졸업하면 뭐 웬만한 학교 졸업하면 직장 그냥 졸업하기 전에 몇 개씩 막 달라붙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희망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입니까? 이제 그 물음이에요. 그런데 절망이 아니에요. 여기 소비 트렌드에 보면 이 소비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이게 돈을 쓰는 거 거기다 어디다 쓰느냐를 얘기하는 그 성향 분석이에요. 근데 제일 1위가 어디냐면 소확행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1 소비가 은행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소비인지는 뭔지는 몰라도 그 은행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소확행에 쓴다는 거예요. 내일은 그건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확실한 행복을 맛보자는 것입니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소비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퍽염려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은 오늘 여기라는 사실을 찾아낸 거예요. 오늘 여기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이 오늘 그렇게 실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뭔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 말씀,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이 오늘 비로소 실현되는 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근데 염려에 관한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는 언제 하죠? 염려 언제 해요? 염려. 옛날 성경은 이것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 염려는 내일 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걸 오랫동안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무지무지하게 오랜 세월 동안 한 100년 이상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염려를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내일 염려할 것이라면 오늘 하고 말지 왜 내일로 미뤄서 염려를 해요. 근데 마침내 그 이상한 걸 봤어요. 성서학자들이. 이건 이 문제가 아니다. 자세히 봤더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내일은 내일이라는 놈이 하는 거다. 이 말은 성서학적으로 해석하기는 여전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분명한 것만은 내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 일에 족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입니다. 미래 어느 때 굉장한 일, 엄청난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디면서 많은 사람이 살아갔지만 결국 도달한 그곳은 신기루였습니다. 다른 무엇이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우리는 뭔가 뻥 터지는 일이 나오기를 그냥 견뎌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죠. 나중에 눈 떠보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래고 지금 뒷북을 치는 거죠.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경험한 한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해하기 쉬운 한 얘기는 이제 제가 많이 먹지를 못해요. 뭐 덩치도 작고 그렇지만은 어릴 때부터 위를 키우지를 못했어.
어릴 때부터 위를 이렇게 키워놔야 되거든. 근데 뭐 그럴 만한 환경 시절이 아니어서 그냥 배 안 고프면 끝이야. 그 위가 작기도 하고 또 활발하지도 않아. 그 많이 못 먹은 게 이제 힘든 일인데,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한정식 같은데 초대받았을 때. 한정식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먹었다가 그냥 못 일어난다고, 저로서는. 그래서 한정식 가면 아주 조심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제 보여서 요건 먹고 요건 물르고 요건 먹고 이렇게 물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개 나와서 아직 배는 덜 찼어요. 결정적인 걸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나가서 그 서빙하는 분에게 물어요. 앞으로 몇 개 남았어요? 그랬더니 요게 마지막인데요. 다 지나갔어. 아이고,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배가 고팠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그런 닮아 있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껴서 그 경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순서 메뉴판을 달라고 그래요. 어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는 거나 말씀이 사실 그런 매뉴얼이요. 지나간 소리를 듣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우리가 주어진 순간은 현재고 여기요.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에 맞게끔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이들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딜레마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젊음의 왕성함도 점점 시들해집니다. 노년은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년도 노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답게라는 말이에요. 답게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천국을 맛보고,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거기서 천국을 맛보고, 노년은 노인답게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 일생이 천국이요. 이제 오늘 본문, 이제 그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중에 전도서를 읽었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알잖아요. 그 뭐 어느 정도 다른 사람 전도서 알아요. 전도서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보니까 1, 2장은 읽으셨구만. 헛되도다. 무엇이 헛된지는 말할 것도 없이 모조리 헛되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아주 비관적이라는 것을 전해주려고 한 책인가요? 그렇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지. 근데 분명히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늘 이제 살펴보는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 헛되지 않는 길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본문을 오늘 읽은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7절인데,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미래 맛입니까? 과거의 맛입니까? 지금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삶을 전도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헛되고는 앞부분에 있고 뒤로 읽어가면 이런 얘기가 쫙 깔려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몇 개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슷한 거지.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사는 것이 랄랄랄라 선하고 아름답다. 또 8장 15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라. 여기서도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싶어요? 완전히 다르게 전개가 돼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헛되게 사는가? 왜 헛되게 살아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죄악된 습성이라고 얘기해요. 죄악된 습성이 뻔히 있는 행복을 놓치는 거죠. 그런데 그 죄악된 습성의 내용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산 사람 중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여기라는 의식이 망가졌어요. 영어로 here and now, 그런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만 있냐면 미래 어느 땐가 의식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주 잘 산다는 사람만 만나보세요. 아주 성실하게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소위 그런 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은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벌써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자기는, 몸은 여기 있는데 의식적 자기는 늘 방랑하로 살아가고 있어요. 의식적 자기. 그래서 늘 안정하지 못해요. 불안합니다.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불안정해.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늘 방랑아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꿈꾸는 세계가 있고 그들의 꿈도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들은 결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내일을 공개해 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네요.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좋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은 조금 모호한데 조금 더 쉬운 성경을 내가 더 읽어드리겠어요? 다른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 없다. 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생각은 제멋대로요. 할 수 있어요. 감각을 주셨는데, 그런 감각을 줬으면 미래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감춰졌다는 거예요. 미래 세계는. 그럼 아는 세계는 오늘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네,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확실한 날은 here and now,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일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요. 사람들은 얘기하겠지. 당신 꿈이 사라졌어. 예,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꿈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이 이렇게 소중해요. 예. 그 오늘이 소중하니까 시간이 딱 주어지면 그 시간을 꽉 의식적으로 누리려고 그래요.
근데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극복한 얘기를 어제 내가 화가 났어요. 무슨 집안일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거 화를 내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지금 허비하게 돼요. 자, 이 귀중한 시간을 여기다가 허비하면 안 되지. 이것이 바로 천국을 놓치는 거지. 그리고 탁 접었어요. 접었더니 그 1분 만에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그 시간을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 그거 터뜨렸으면 밤 꼬박 샐 뻔했어. 지옥을 만들 뻔했어. 그러니까 여기 천국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태도도 천국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를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사는 게 뭐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걸 근거와 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그걸 맞다고 합시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가 한번 여러분 선택을 해보세요. 매일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내천자 끓이면서 세상 짐을 온통 혼자 짊어지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어진 삶을 매우 감사하게 기쁘게 사랑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가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짐을 지고 가며 살아가는 사람, 그건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오늘 주어진 삶 순간순간을 그분이 주신 선물을 무시하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소한 일에 확실한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우리 삶이 소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얘기 이제 돌아가면 이런 얘기예요. 매우 사소한 일에 솔로몬 얘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맛보고 싶냐? 사소한 일에 주목하라. 9절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말을 이 말씀을 거칠게 제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헛되게 살래? 행복하게 살래? 여기 뭐라면 내 헛된 평생의 날 이런 말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의 선택에 있어요. 인생을 헛되게 살래? 행복하게 살래? 그러면 사소한 일 속에서 매일매일 천국 삶을 맛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행복해지려면 자주 만난 사람과 행복해야 돼요. 자주 만나서.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일 속에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주 만나는 일이 먹고 마시는 일이죠. 먹는 일이지.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전도사 예를 들어 아내, 남편,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몰랐던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 입에 말하지 말고 밥만 먹어라. 왜 그랬죠? 그러면 복 달아나니까. 이 소리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지금 행복하지 말고 나중에 복이 왕창 들어오면 그때 행복하거라. 이 소리인데요.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준 지혜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지혜의 말씀이요. 유감스럽게도 복이 왕창 들어와서 행복할 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 바로 그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형제자들이 아글아글 떠들면서 밥 먹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는데 그걸 모른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한 세대 전에 했으면 저대로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사회 속에 막 스며들어서 희열에 나오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죠? 애쓰지 마세요. 여기 저기 놓인 사소한 일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한 법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펼쳐지는 자연의 전경 속에서, 자주 만나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늘상 펼쳐지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밥상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다가 완전한 천국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때 내 말이 틀린지 안 맞는지 얘기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여기에 있는 그것이 바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심오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알려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여기저기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 싸우니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